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이 모든 지식을 다 배울 수 없죠. 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한 지식들을 선별하거나 혹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지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은 전제가 되어지는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의 출발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표,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알아야 그것에 기초하여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움직여야 되는지, 이와 같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21문을 나눌 예정인데요. 우리가 20문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을 나눈 것 같지만 큼직큼직하게 보면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작정,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여전히 오늘날도 세상 속에서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해 계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을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과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의 어쩌면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 이제는 어긋나 버렸잖아요. 이 어긋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이 새로운 은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자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20문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1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죠. 우리 한번 21문 질문과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질문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자, 우리 구속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 답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한 위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하여 한 구속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구속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속자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래요? 한 분이래요. 즉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오늘 21문의 이야기에 따르면 유일하신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구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구속자를 필요로 해요. 이 구속자가 꼭 예수 그리스도로 환원될 필요는 없지요. 구속자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만족할 만한, 자신이 정말로 추구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삶의 구속자가 될 수 있겠지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구속자가 돈과 성공이에요. 그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요. 성공하면 그는 만족해요. 그는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돈이야 라고 하면은 그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만족하며 살아가겠지요. 그에게 구속자는 돈이요 성공이죠.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사랑,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구속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사랑받으면, 나는 사랑하면, 나는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만족해. 나는 이거로 이제 괜찮아. 라면서 그 사랑과 혹은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표현되어질 수 있죠.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것이죠.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지식과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식과 이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요. 인생의 목적을 추구해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들은요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매진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구속자는요 종교가 될 수 있고 도덕이 될 수 있어요.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을 만족하게 하거나 혹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거나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거나 이것을 통해서 그는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을 스스로 추구할 수도 있죠. 그에게 있어서 구속자는요 어쩌면 종교 자체, 어쩌면 종교가 추구하는 도덕과 같은 윤리와 같은 그와 같은 삶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추구하게 되죠. 때로는 스승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를 이끌어줄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연인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풍족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 지식으로 해결하는 사람, 종교로 해결하는 사람, 혹은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 사람을 정말로 붙들므로 해결하는 사람, 다양한 방식이 다양한 문제들을 추구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돈도, 성공도, 지식도, 학문도 혹은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느냐라는 거죠. 특별히 그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돈 혹은 우리가 성공, 원하는 것에 대한 정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할 때는 무엇이 문제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심부터 그들에게 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죄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죄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끊어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돈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정말로 모든 삶을 맡겨도 주저함없는 그 사람이 나의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와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속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그들은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이런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돈이 있으면 배를 불릴 수 있어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죄 문제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평안하게 나의 삶을 마무리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멸망이 있다면 이 돈은 하등 어떠한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21문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대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답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이 답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한 위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죄와 죽음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에서 답은 하나예요. 하나. 교회에서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에요.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어쩌면은 좋은 교제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풍성한 유익들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이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를 대나간다면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속자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은 대답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먼저 예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대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창조자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고 찾는 그 믿을 만한 유일하신 신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는 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내가 뭐 너보다는 좀 낫지, 내가 그래도 낫지, 그래봐야 다 뭐예요? 정말로 도토리 키재기예요. 똑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요, 모든 건물들이 높이에 따라 고개가 참 들락날락 하잖아요. 5층짜리 건물보다는 15층, 15층보다는 50층,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공중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모든 것이 어때요? 그 높이가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평평한, 그냥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인 것 같고, 바다 같고, 그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예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높낮이를 우리끼는 나는 여기밖에 안 지었지, 너는 거기나 지었잖아, 서로가 으르렁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감당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일하게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어야 되겠죠. 바로 정말로 의로우신 사람, 어쩌면 죄가 없으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을 대신하여 새로운 인류를 다시금 창조해내실 수 있는 정말로 진정한 참된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나와 똑같은 우리의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고 거역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인류의 많은 상황 속에서는 이 대속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자주 접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가령 만약에 대속자라는 이 개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거죠. 가령 내가 이제 열심히 수능을 받고 이제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 수능을 치러야 되는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럼 수능을 못 치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수능을 치러줄 수 있다면,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수능 만점자였어요. 만점자가 나 대신 이번 수능을 치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든든하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보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흔하게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대속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무지 이 대속의 개념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도무지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여건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속자로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히 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치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이유도, 취직하는 이유도, 성공하려는 이유도 돈을 벌고 그 돈이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니까, 더욱더 윤택하게 해주니까, 어쩌면 이 돈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청년들도 지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앞으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해 나갈 때 어쩌면 가장 인생에 내가 선택하는 데 중요한 게 뭐냐? 어쩌면은 바로 뭐예요? 돈이겠죠, 돈. 그렇죠?
돈이 어쩌면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어디가 연봉이 더 높은가?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무엇이 나에게 더욱더 많은 금전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돈이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진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이미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은요, 결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 그가 쌓아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에 잠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이 돈에 집착하여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죄와 죽음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는 그 삶을 누누이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직장을 정할 때에도, 내가 공부를 더 하려고 선택할 때에도, 내가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에도 도대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붙들고 성공을 붙들고 지식을 붙드는 것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후회를 우리에게 가져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인생의 목적이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자꾸 한눈을 팔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낼까?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하며 내가 정말로 준비할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의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요, 내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유일하신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저마다 필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들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 저들의 정말로 가치관과 저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저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의 마지막의 생애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이시는지 저들이 경험하고 많은 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